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8월에 한 번 더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부담감입니다. 부담스러운 거 있죠. 이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가 힘들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음에 세 가지 이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두 번째,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저는 이 세 가지 진단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혹은 더 깊고 성숙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도대체 뭐지? 내가 그냥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기도라면, 그렇다면 정한수 떠넘고서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두 번째,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할까? 어차피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쓸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굳이 기도해야 할까?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다 주실 건데.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 유치하거나 혹은 기복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또 기도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니시고 램프의 요정도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늘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매우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생활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쨌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뭘까? 기도를 왜 하는 걸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까? 초보적이고 그냥 복 달라 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기도는 그런 기도들 뿐이었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배우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저는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는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우리의 오해와 그리고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요, 주기도문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탄생 배경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또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탄생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상당 부분 공통적이면서도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기도문 강의의 주된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물론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문까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탄생 배경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질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how to pray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내가 너희에게 늘 가르치는 내용 알지?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늘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 당신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그 가르침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랍비, 이 스승의 가르침을 담아낸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도 받으셨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도 했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신앙운동, 새로운 부흥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늘상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랑이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이고요.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신이 선포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현존하는 현재 진행형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증명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핵심을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고 전적인 순종과 순복을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입으로만 하는 기도죠.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사실 상당히 무섭고 또 무거운 기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끝나기 좀 애매해서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의 주기도문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문학적인 구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영어로는 인클루지오, 혹은 샌드위치 구조, 혹은 포위 구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다 놓고, 저 손 모양처럼 핵심은 가운데 놓고 앞과 뒤를 이렇게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마치 포위하듯이 샌드위치로 이 가운데 알맹이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중앙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5장 전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 팔복을 하고, 그 다음 5장 후반에는 율법과 비교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배웠으나 이렇게 대조하는, 6장 전반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신앙,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얘기가 나오고,
6장 후반부터 7장 전반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 돈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7장 후반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 좁은 문, 좋은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신앙, 6장 1절로부터 18절이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핵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떼내어서 보시면요, 이 또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도를 나눠서 보시면요, 잘못된 기도, 주님의 기도, 용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은 또 주님의 기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신앙이 산상수훈의 핵심인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은 기도이고, 이 기도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 주님의 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핵심, 산상수훈의 한 정중앙에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핵심, 엑기스,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이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천당 가기 위한 그런 기도여야 하는가? 주님께서 정말 가르치고자 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가르치신 것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 천당 가야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 라고 가르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기도해야 돼.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들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너희의 기도는 늘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른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좀 간결하고 담백하게 혹은 좀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굉장히 좀 화려하고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좀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함이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은 독자들 역시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회심한 유대인 공동체, 그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 역시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 주셨다 어떤 오리지널 폼으로 그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뜻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고 또 풍성하기 위해 주기도문의 원형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대로 안 가르치고 그걸 왜 좀 이렇게 익스펜드 했는가, 확대했는가? 이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독자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기도 형식에 익숙한 유대인 성도들이 더 깊고 풍성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매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또 아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하니까 그때 기도할 때 조금 더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좀 풍성한,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격앙되고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에서도 공동 기도문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기록할 때 조금 더 좀 이렇게 익스펜드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의 이 주기도문은요, 좀 예배적이고 예전적인, 예배에서 활용하기 더 좋도록 그런 요소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특별히 괄호에 있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성령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마태가 예배를 위해서 좀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몇 개의 청원, 몇 개의 애스킹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아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봤는데요. 언뜻 보면요, 이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청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그러나 사실 주기도문에는요, 모두 4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것은 청원이라기보다는 찬양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것은 좀 간구, 청원이라기보다는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청원이 맞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 나왔고요. 그 다음 3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임하게 하소서라는 청원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청원은 거의 쌍둥이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청원이 비슷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늘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라는 기도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사실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급,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임하시며 2번과 3번의 기도는 사실 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게 해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이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의 청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각각 하나씩의 청원,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모두 4개의 청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4번과 5번과 6번,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청원을 그 원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카이, and라는 뜻인데요, 저 그리고라는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카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는 카이, 그리고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서, 후반부에서만 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봐서도 주기도문 전반부에는 하나의 청원이 있고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3개의 청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모두 이렇게 4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4가지의 청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청원이고, 나머지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될 축복들, 혹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증해주는 기도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유대교의 그 18번 축복기도와 주기도문의 차이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드렸던 아침, 점심, 저녁에 18번, 18번 나오는 축복기도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기도문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18번 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기도는 먼저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기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본받지 마 말씀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한 절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저와 같이 쉽게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음 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본받지 마 하신 다음에 몇 번이고 재차 3차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너희의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복이 아니라, 너희의 명예나 너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 구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재차.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주기도문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쭉 더 요약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해. 그러면 2번으로부터 4번에는 청원들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더해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유혹이 많은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은 한 번 가르쳐 주셨지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실 거야 다 알고 계셔. 몇 번이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 역할 해 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 노릇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창조주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해 주심을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 righteousness는요, 상호관계에서의 신실함, 언약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한마디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칭의, 이롭게 여김을 받았다 할 때 그 의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백성 노릇해야 한다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그냥 죄가 없어졌어, 깨끗해졌어, 그게 칭의가 아니고요, 나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다. 이전에는 한국 시민이면 한국 시민의 의미가 있었지만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시민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그 자비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기도문을요, 이 요한복음 6장 33절을 더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을 완전 축약한 아주 제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해 줄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마, 이 약속 앞에 여러분께서는 순복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지만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내 염려도 포기할 수 없고, 내 야망도 포기할 수 없고, 내 두려움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어쩌지? 저도 부모님의 서원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왔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순교시키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정작 그러는 나는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나만을 위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노릇,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역시 이것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제일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빠도 필요하고 또 저도 육신의 아빠로, 육신의 엄마로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셔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 제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 하나님 노릇해 주심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